욥기 41장에는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악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악어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 8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악어를 묘사하는 것 같다. 중간중간 저 뒷부분에도 보면 악어를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 40장에 있어서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로 번역된 단어도 현존하는 짐승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번역할 당시에 이것과 제일 비슷한 동물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악어라고 번역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도 보면 현존하는 동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악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리워야탄이라고 해야 사실 맞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 이사야서에도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욥기 3장에도 보면 바다 괴물로서의 리워야단을 이 욥이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악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리워야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워야탄이라 이렇게 발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워야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마지막 절에 3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아마도 짐승, 요즘 짐승의 왕 그러면 어떤 동물을 가르치면 사자를 보통 지칭을 하죠. 그래서 짐승의 왕 그러면 다 이 사자를 지칭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세계 아마도 홍수 이전의 그 상황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모든 짐승들의 모든 것의 왕 그러면은 아마도 리워야탄을 이렇게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40장에 등장했던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으뜸이었다. 가장 아마 괜찮은 동물이었다. 모든 면, 생활에 적응하거나 어떤 면에서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동물들을 해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룡에도 보면 그 공룡 중에 물론 제가 공룡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룡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할 뿐이지요. 그런 것처럼 공룡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몸집을 갖고 있지만 초식동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헤못은 물에 가만히 눕기도 하고 그리고 풀을 뜯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초식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리워야탄은 모든 짐승의 왕이다.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날짐승들 또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 가운데 있는 그 상위 포식자의 동물들 그 중에서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리워야탄이 왜 악어가 아니냐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1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광채가 발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거라.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자 이런 모습들은 악어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악어를 아무리 봐도 그 코에서 그런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어떤 작살 창으로도 그 등을 뚫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악어로 번역을 한 것 같지만 리워야탄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욥기 3장에 가면은 욥이 이 리워야탄이라는 이것을 악어로 번역했지만 리워야탄을 한번 언급하면서 바다의 괴물로서 두렵 마치 어둠의 왕인 것처럼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그런 동물처럼 언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리워야탄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 세상이 멸망을 어둠으로 다 덮였으면 하면서 리워야탄이 결국 세력을 확장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리워야탄을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 짐승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41장과 또 40장에서는 이 베헤모치라고 하는 그런 동물도 따져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 동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동물들을 언급해서 도대체 이 동물의 특징을 언급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요? 40장에 있었던 베헤못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베헤못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돼. 저는 이 41장 리오야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절 이하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잡으려는 소망을 할 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지금 리오야탄을 잡으려는 소망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마치 욥이 또는 사람이 리오야탄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동시킬 만한 가만히 있는 그를 갖다가 가서 건드려가지고 코털을 건드려서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막 날뛰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 만한 용맹이 있는 사람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제 아마도 횃불이 나오고 입에서 이 불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용을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래서 마치 용도 지금 상상의 동물이지만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만화 영화인가 애들이 보는 그런 걸 보면 막 이런 용 비슷한 것이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묘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 앞에서 감히 용맹스럽게 그것을 격동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리오야탄을 등장시킨 것은 이런 이 리오야탄도 불러내고 격동시킬 만한 용맹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인 리오야탄도 격동시킬 용맹이 없고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할 자가 누구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이제 11절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사실 이 40장과 41장에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오야탄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물론 베헤못은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인 리오야탄 아무도 그것을 사로잡거나 대적하거나 격동시킬 만한 용맹조차 없을 그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부른 자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이게 바로 그런 뜻을 좀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만물 또 뭐 연약한 동물 그럴 수 있습니다. 웬만한 동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헤못, 리오야탄 특히 리오야탄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대적하거나 그를 사로잡거나 그 앞에 용맹을 바랄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욥이지요. 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지금 하나님을 격동시킬 뿐만 아니라 격동이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 뭐 화나겠다, 분노를 나타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 찾고 나를 하여금 대답하게끔 만드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10절, 11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천상에서의 그런 모습, 천상에서 천사들을 놓고 거기에 사탄도 등장을 했었죠. 거기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대화하듯 하나님이 사탄과 그리고
모든 이 천상에 참석한 이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찾고 나에게 울부짖고 나한테 먼저 이렇게 결국 도전장은 아니고요. 나한테 이렇게 막 어떤 고소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밀어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42장에 보게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난 본 적이 없다.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다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한 과부가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막 자기의 억울함을 막 호소한 적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뭐라고 묘사를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누가 찾아와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입니다. 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런 재판관이다.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과부가 찾아오죠. 근데 한 번, 두 번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설교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야, 무조건 하나님께 떼쓰자!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누가복음 18장 본문의 이야기는 무조건 떼쓰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떼쓰면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였죠. 불의한 재판관이, 야, 이 여인이 계속 번거롭게 찾아오니 내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주자. 결국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쓰면 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비유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가지고 오는 정당한 부르짖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정당한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 기도에 관한 많은 비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저녁에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주님, 뭐 이스라엘 이런 중동 지방은 하여튼 손님이 찾아오면 뭔가 대접을 해야 돼요. 밥을 차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밥이 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집 가서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 집에 먹을 것이 하나 없으니 좀 자기 너네 집에 있는 것 좀 내놔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밤이 늦었고 우리 모두 잠자리 들었으니 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내가 문 부술 거야.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 우리 같으면 냉장고 열고 다 꺼내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마치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뭐냐?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가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니면 특히 우리 남자들, 우리 김창수사님 저 학교 갔다 오면 되게 배고프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냐면 엄마 밥 줘!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 아들이 뭐 제가
쌀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까? 김치거리를 사가기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하는 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소리치냐면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기도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바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욥과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본다라고 했던 모세까지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긴 말씀을 주신 적도 없어요. 물론 모세에게는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안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은요 겁없이 막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겁없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처럼 욥처럼 내게 먼저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고 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은 사람이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이 물어봤던 답을 주신 적은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38장 이하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너 이런 이치를 아느냐? 너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너 별이 만들어진 것 묘성과 삼성의 그런 원리 아느냐? 뭐 전부 질문이었어요. 여기 베헤모 너 네가 봤느냐? 너 그런 거 네가 아느냐? 오늘 리오야탄에 관해서 너 능히 리오야탄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질문만 던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 무엇라고 친히 말씀하시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너 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한번 사정을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무리와 물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그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후에 가나안 땅 그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그 앞쪽에 가서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나로 저 땅을 저 레바논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레바논 그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자에 거절하셨죠. 야, 넌 안 돼. 너는 무리와 물가에서 내 영광, 내 거룩함을 백성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모세에게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 성경 안에서 또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모세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아마 이 욥기 3장 그 시작부터 하나님 뭔가 좀 감정이 상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셨을 것 같아요. 욥기 42장은 없고요. 봐라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놈들은 다 죽어야 돼 하고 아마 3장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욥기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절대 주권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죠. 야, 조심해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 그냥 가만히 안 놔두실 거야.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왜 받아주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배고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것은 야, 너 네가 지금까지 쌀 사와봤어? 네가 김치거리 한번 갖고 와봤어? 너 뭘 갖고 왔다고 나한테 막 밥 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손은 어떻습니까? 계속 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욥과 같이 때로는 과부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 보면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불경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진 자녀된 신분, 그 특권이 뭔가는 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가? 단지 우리는 그냥 한 종교로서 그리고 그 종교의 신으로서 이 신에게 어떻게 하면 잘 아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 것을 타낼 것인가?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특권을 너무 누리지 못해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누가 나를 찾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단순히 오늘날 코로나19가 물러갔으면 이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 진정 성경의 바탕을 둔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림으로써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인간은 오령을 당하고 고단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어리석음들 결국 이 세상의 종교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자녀된 신분 그 특권과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이 일 속에 내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